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인생 맛집이라고 해서 줄까지 서서 들어갔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게 왜 유명하지 싶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사진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는 일이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에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신앙이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고 은혜처럼 들리고 축복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서 2장은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본질을 고발해서 교회가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정체는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있다고 기대하게 하지요.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그 샘을 찾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이지요. 생명 같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샘에 마실 물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당하는 배신이고 생명을 건 속임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같은 의미입니다. 안개는 아무리 자욱해도 바람 한번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잠시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고 허망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꼭 그렇습니다. 현란하게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뭔가 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그 실체는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들 안에는 진리도 생명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조금도 없습니다. 가짜 맛집들이 SNS에 자기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카리스마와 세련된 청중을 잡아끄는 매력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여기에 속으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고 큰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건 허망한 허무함 뿐입니다. 여러분, 참 교사는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의 출처와 흐름과 전달 방식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안에 탐욕을 유혹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격동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 가르침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저 사람에게로 이끄는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방법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공격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 초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직 말씀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 거짓 선생들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거짓 선생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나열합니다. 자기의 이력, 자기의 스펙, 자기가 세상에서 거둔 성공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19절에서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종교와 세속 풍습 아래에 평생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찾아서 겨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한다면 이보다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지금 자유를 외치는 거짓 선생들, 그들 자신이 사실은 죄에게 진 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선생은 자기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참된 선생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도 죄에게 팔려 있고 자신도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유이지 죄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거짓 선생들의 결국은 더 심한 멸망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21절에 보니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면, 만일 피했더라면, 만일 의의 도를 알았더라면,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게 가정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 너희 차라리 안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라는 뜻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만일 피했더라면, 만일 의의 도를 알았더라면, 이 가정은 무슨 말이냐? 차라리 안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랬냐,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의의 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남들도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습니다.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언제 개가 토한 거를 먹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다가 토를 내가지고 자기의 그 죄가 들킬까 봐 제가 라떼야 이놈아 이러면은 그 죄의 증거를 감추려고 그걸 먹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왜 개들이 다시 토한 것을 먹고 왜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또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지 아십니까? 개와 돼지에게는 더럽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거를 숨길 뿐입니다. 그처럼 거짓 선생들에게도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말씀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니까 죄가 더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죄가 더러운 줄 모르니까 다시 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개와 돼지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사상과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개가 뭘 먹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쁜 걸 먹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강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아주 예민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경고를 하는 겁니까? 화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 분노 속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진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허탄한 자랑거리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만을 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가르침이 나를 더 예수님께 가까이 이끄는가? 두 번째는 강단에 선포되는 이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이끄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종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침이, 신앙의 가르침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교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천국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이 땅의 것에 더 안목이 매이게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진짜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진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보혈의 자유를 줍니다. 진짜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유혹에 속지 않겠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에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보건대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어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식인이고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노리는 사람들이고 세상 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는 엘리트들도 상당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 숫자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신앙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더 부추기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을 더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제단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박준영 원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중학교의 54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55년을 넘어서 60년,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더 이상 세상의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 성현동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다녀도 저 관악중학교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짜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관악중학교의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은 진실이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세상 욕심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말씀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관악중학교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러면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돈은 있어도 잠깐이고 없어도 잠깐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겠지요. 조금은 누리지 못하고 살겠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돈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이 땅이 정말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재정이 없어가지고 내가 온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갈급하게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나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